자, 오늘 이제 우리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에, 이제 지독스럽게 우상을 숭배해서 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을 불순종하게 한 그 아합과 이세벨은 누구에 의해서 에, 하나님이 심판하냐면 바로 여기 에, 예후,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제 에, 이 아합 그다음에 이세벨을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예후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은 예후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에요. 예후는 아주 이렇게 흐릿흐릿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예후는 굉장히 좀 결단성이 있고 참으로 좀 강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후의 이 사역을 그러니까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이 10장에 특히 잘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 10장 18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훨씬 많이 섬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그 아합과 이세벨을 다 처단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한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아합은 다 잘 처리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후에게 남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지지난 시간부터 봤지만은 이 당시에 이제 아합이나 이세벨은 어때요? 이 바알 숭배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오염을 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기반을 아주 이 바알 종교, 바알 숭배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주 견고하게 세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으로서는 어때요? 아합이나 이세벨은 그 바알 제사장들이 통해서 어때요?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통치하는 그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로서는 어때요? 이 아합이나 이세벨만 철회 갖고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알 숭배자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까? 이세벨과 아합. 이세벨과 아합이 그 바알 숭배자들과 또 아세라 숭배자들을 얼마나 그냥 잘 대접했겠죠. 그들에게 많은 금과 은도 줄 것이고 하여튼 그들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바알 이 추종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좋은 시절이 지금 이제 간 거 아니에요. 그동안 특히 이세벨을 통해서 굉장히 그냥 호요식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시절이었는데 이 예후가 통치하고 나서 이제는 이세벨도 없고 아합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겠어요? 불만이 있을 거예요. 저 예후를 언젠가는 저걸 잡아서 죽여야 되겠구나. 뭔가 정치적인 쿠데타를 하려고 아마 자기들끼리 모의를 한다든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로서는 어때요? 이 이세벨이 그다음에 아합이 돌봐줬던 그 이 바알 숭배자들이 이대로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것들을 반드시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예후가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했냐? 여기 18절에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조금 섬겼대요. 조금. 사실 굉장히 많이 섬겼는데 좀 과장법을 쓴 거죠.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훨씬 많이 섬길 거이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하나의 꾀를 낸 거예요. 이 바알 숭배자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때요? 사실은 지금 거짓으로 이제 이 바알 숭배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어때요?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 오늘날 얘기하면 오늘날 저 좌파들이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19절에 뭐예요? 이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내게 불러 모아라.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라니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예후가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속임수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후는 지금 속에서 뭐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만 처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알 숭배자들도 완전히 다 쓸어버려야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제는 뭐야? 적대자들이 없는 거예요. 반대자들이 없고 정치적인 불안 요소를 가져오는 그런 자들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후는 어때요? 이 바알 숭배자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서 저들을 아주 일망타진시키려고 지금 거짓으로 나는 이 아합보다 더 많이 내가 바알을 숭배할 거니까 다 모여라.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딱 공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가 뭐라 그래요? 바알을 위해 집회를 거룩하게 준비하라 함으로 사람들이 집회를 선포해. 이제 21절로 계속 가면은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어 바알의 모든 종들이 왔는데 오지 않고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니 바알의 신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찼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선민의 땅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근데 그 거룩한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알의 신전이 있었대요. 바알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는 증거가 이거예요. 바알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알의 신전이 가득 찬 거야. 아주 얼마나 이 바알 제사장들이 많았으면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그 전에 그 엘리야가 무려 450명을 그렇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도 그 곳곳에 그 바알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다 찼어요. 예후가 뭐라 합니까? 예복을 담당하는 자에게 명령하기를 바알의 모든 종들을 위해 예복을 내와라 하자. 그가 그들을 위해 예복을 내왔다. 이 바알 제사장들이 입는 그 종교 이 복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거기 온 모든 그 바알 제사장들이 다 입도록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잘 살펴보아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없게 하고 단지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예후는 어때요? 그 안에 행여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어서 공연히 또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복을 다 입히고 혹시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그들은 누구예요? 바알 제사장들이.
그때 예후가 80명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밖에, 그 바알 성전 밖에 80명의 사람들을 배치한 거예요. 내가 너희 손에 넘긴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놓치는 자는 그 사람의 목숨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서야 이제 예후가 본격적으로 어때요? 이제는 이 바알 제사장들을 진멸하려고 본격적으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가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한 사람도 어때요? 나오지 못하게 해라 하니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이 그들을 칼로 죽여 내던지고 바알 신전의 내실까지 쫓아 들어가 바알 신전의 기둥 우상들을 끌어내 태워버렸다. 그들이 바알 기둥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바알의 신전을 헐어 그것을 뭐요? 변소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열왕기하가 기록될 당시까지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는 굉장히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후 같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한 사람이 없어요. 이 예후는 아주 그냥 화끈하게 어때요? 아주 싹 정리해 버렸어요. 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 그 바퀴벌레 같은 놈들을 이 큰 자리에다 모아다가 어때요? 자기의 그 호위병들, 지휘관들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 가지고 그 예복 입은 그 바알 제사장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죽여서 밖으로 다 내보낸. 그리고 나중에 그 성전, 그 바알 신전 어때요?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똥 싸는 곳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욕을 준 거예요, 우상에게. 그러니까 이 예후가 아주 어때요? 아주 그 당시 그 아합과 이세벨이 저질러 놓은 우상 숭배의 그 세력들을 어때요? 뿌리채 뽑아가지고 아주 뿌리채 뽑아가지고 어때요? 완전히 진멸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봅니다. 30절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나 우리는 뭐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뭐라고 합니까? 30절의 말씀.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내가, 즉 예후 내가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하여. 올바른 일, 무엇이 올바랐던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을 싹 쓸어버린 거, 아주 한 곳에 모아놓고 다 칼로 다 죽인 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잘한 일이래. 잘한 일. 응?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예후가 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한 거예요. 네가 참 잘하였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 있는 대로 모두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므로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지금 한 일에 대해서 어때요? 책망을 한 게 아니에요. 예후가 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 숭배자들을 아주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것들을 몽땅 다 쓸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적 음행과 음란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들을 아주 싹 죽여서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뭐예요? 부산 백스코에서 WCC 모연 그 놈들, 사실 그 놈들이 다 뭐예요? 그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그 놈들이. 그 안에 목사라는 놈들, 그 놈들 전부 다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그 놈들.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 시대 같았으면 아주 싹 다 죽여버렸어야 돼. 아주 그냥. 전부 다 죽여가지고 아주 없애버렸어야 될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 놈들이 신약에 태어난 걸 천만 감사하게 여겨야지. 구약 시대 같았으면 만약에 이 예후 시대에 그랬다가는 저놈들 아주 그 WCC 조직위원회 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그 주르륵 그 조직표에 나온 그 목사놈들, 그 신학자놈들, 그놈들 싹 죽여버렸어야 돼. 그것들 예후한테 걸리면 아주 싹 죽었을 거예요. 그것들 사실 그래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설교 들으면 아마 깜짝 놀 거예요. 무슨 목사에 비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소리를 그렇게 주일날부터 계속 그렇게 하는지. 근데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후가 그 바알 숭배자들을 싹 죽여버리는 그 예후의 일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고 그걸 원했던 건데 그걸 누가? 예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내가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므로. 구약 성경에서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도 이런 칭찬을 못 받았어요. 오직 예후만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예후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아주 내 속이 통쾌하구나. 내가 아주 그냥 내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구나.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걸 네가 했구나. 예후에 대한 가장 극찬을 해주신 거예요. 극찬을. 예?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기쁠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전에도 그랬죠. 사람의 체면을 봐주고 사람의 기분을 구슬려주고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바울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사람으로부터는 배척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아마 관계가 끊어질 것이고 사람들로부터는 아마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반응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는 평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기에. 우리 신자들은 항상 누구 앞에 섭니까? 그리스도 앞에 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사람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도 이 설교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사람들에게 괜히 듣기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저 조엘 오스틴 같은 놈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합니까? 사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에 더 많이 치중해 있어요. 이건 객관적으로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듣기 좋으란,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이 웃게 만들고, 사람들이 뭔가 기분이 흡족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긍심이 생기게 만들고, 사람들이 우쭐대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괜히 막 띄워주고.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은 그 영혼을 어때요?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지 못하게 해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려면 그 죄인을 괴롭혀야 돼요. 그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그 죄를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야 돼요. 네가 계속 그렇게 하면 너 멸망한다. 너 저주받는다. 너 지옥 가는다. 너 계명에 불순종하면 너 그러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예요. 이게 물론 그 설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성도라면은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신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거, 자기의 그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듣기 좋은 걸 원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해도 자기가 듣기 싫으면 그걸 싫어해. 기분 나빠요. 불쾌하게 여겨요. 뭐 설교가 거칠다, 설교가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뭐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할 말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할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예후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완전 학살이에요. 학살이에요. 건물 안에 가둬놓고 다 죽인 거예요. 학살이에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의 관점, 즉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게 뭘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뭘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뭘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그렇게 가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우리가 항상 모든 길을 돌이켜야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하고는 벌써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과연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언짢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분 나빠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분 나빠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 불쾌하게. 네가 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 기분 나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뻐하고 흡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결정, 그러한 판단, 그러한 생각, 그런 마음, 그러한 행동,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므로. 만약에 아합이 속으로만 그냥 내가 요 바알 숭배자들 싹 죽여서 없애버려야지. 근데 그런 마음만 먹었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려니까 괜히 부담되고 그렇게 하려니까 왠지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생각도 중요하긴 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뭐예요?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냥 생각에서만 머물면은 그건 온전한 열매를 맺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뭐예요? 예후는 이 바알 숭배자 이놈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이게 지금 이게 다 저 이세벨과 저 아합이 저질러 놓은 일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 예후는 어때요? 아합과 이세벨을 완전히 싹 없애버렸어요. 그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는 그 바알 숭배자도 남겨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왜? 이것들이 계속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우상 숭배할 것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예후는 이것들을 다 죽여야 돼.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그렇게 행해잖아요.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갖고 쓰면 안 돼요. 입만 가지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제로 움직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방향으로 트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각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를 택했는데 그냥 구원해야지 생각만 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성육신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채찍에 맞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행동했잖아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야지 하나님이 그냥 계획만 세우다가 언제 뭐 1000년이고 만년이고 언젠가는 해야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뭐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단 말이에요. 진짜 구약 성경에서 그분이 오시리라 보내리라 그렇게 4000년 동안 그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뭐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살시다가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왜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행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걸 싫어하죠. 그걸 부담스러워하죠.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특히 사람의 신경을 많이 써요.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도 없고 마음도 없지만 혹 그런 게 있다 해도 실제로 행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배도와 배교자에게 돌아서야 되는데 왜 안 돌아서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이제 카페사에 가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것이 옳다는 거는 그래도 인정을 하는데 막상 거기에서 돌아서려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형제들 때문에 우리 그 좀 그 이해관계가 좀 많아서 뭐 때문에 그냥 그 잘못된 그런 교회 잘못된 그런 데 그냥 눌러 있어요. 계속 그걸 알면서도 그냥 눌러 있어요. 왜? 차마 이게 뭐 너무 그냥 걸리는 게 많아요. 힘들어요. 아이들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돌이키지는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나 똑같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후에게서, 사실 예후는 그 성경 주석가들을 보면 예후를 그렇게 쭉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후는 사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31절에 보니만 예후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온 마음으로 지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실은 예후는 좀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예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30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예후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뻐한 거예요. 예후가 좀 더 정말 이 다윗과 같이 더 했더라면 아마 이 4대, 그러니까 내 자손들이 4대까지, 그러니까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내가 그 보상으로 내가 너의 후손들 4대까지 내가 이스라엘의 보좌, 왕의 자리, 왕의 권력을 내가 주겠다. 만약에 예후가 이 여로보암의 죄까지 만약에 싹 정리했더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를 끝까지 어쩌면 이스라엘 왕으로 그 후손들이 대대할 수 있도록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요게 이제 한계, 요게 예후의 한계예요. 예후가 이것까지라도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어쨌든 그 아합과 이세벨 시대 아주 지독스러운 그 바알 숭배 그 뿌리를 싹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을 완전히 다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엘리야가 450명을 죽였지만 아마 예후는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이 바알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렸으니 어때요? 바알 종교가 쇠퇴하잖아요. 당연히 쇠퇴하죠. 바알 제사장들이 없애니까 바알 종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이 죽으니까, 지도자들이 죽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30절에 내가 보기에 내가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하여, 우리는 항상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올바로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올바로 잘 결정했는가?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때요?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는지 그러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부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늘 어때요? 순종하고 언제나 그쪽 방향으로 발걸음을 더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올바로 수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는 이런 사람이 부족해요. 이런 사람이 너무 없어요. 예?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지, 예? 우리가 왜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 모든 일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님 보시기 올바로 일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많은 반대와 오해가 있을 거예요. 또 많은 저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어때요?
미달이에요. 미달. 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뭐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언제나 그쪽, 언제나 늘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0절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너희들도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올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추상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은 그저 막연히 추상적인 거, 막연히 추상적인 거. 지금 시대에는 그런 신앙이 유행해요. 지금 시대는 그냥 막연한 신앙, 추상적인 거,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고 막연히 예수님 믿고 그저 막연히 교회만 다녀요. 실제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단호한 결단이나 결정이나 그런 발걸음이나 그러한 선택은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그거는 절대로 안 해요. 부담이 되거든.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부족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우와 같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일에 예우처럼 내가 보기에 내가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아베 증에 행하였으므로 나는 과연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느냐 이거야. 이러한 평가를 받고 이러한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받지 못하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큰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요? 지금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교회 기둥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뭐야? 진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뭐요? 이 세대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으면 앞으로 매사에 나는 과연 이 예후와 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후를 한 일을 기뻐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예후에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그 지긋지긋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셔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줬을 때 1계명, 2계명 그 첫 번째,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계명을 줬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 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은 잡혀 죽을까 무서워서 숨어야 되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활개를 치고 아주 뻣뻣하게 돌아다니고, 이게 여러분 말이 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게 미웠겠어요. 얼마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저 모양이냐 이거.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렇게 우상과 더러운 것을 저렇게 끌어안고 사냐 이거. 하나님이 아주 지긋지긋하고 아마 하나님 미워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후가 어때요? 예후가 아주 한 방에 확 날려버려. 싹 죽인 거예요. 난 지난번에 그 2013년 그 백석구에서 그 WCC 할 때 저거 저 안 무너지나 저 건물 저거 누가 저 좀 불 안 지르나
나는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가서 불질렀을 것 같아 진짜. 가서 그냥 석유 한 두 드럼 그냥 한 두 통 그냥 확 불 붙이고 그냥 하면은 대회가 그냥 완전히 다 파산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게 참 왜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어? 어?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굉장히 과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사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순한 양이에요. 근데 좋은 양은 아니에요. 좋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지. 그렇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낸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좀 꼭 짚고 넘어갈 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꼭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이렇게 꼭 이렇게 얌전한 것만 추구하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뭔가 얌전하고 왜 이렇게 예? 좀 야성이 없는 거예요. 야성이 없는 거예요. 거친 게 없어요. 순한 양들이 전부 다 진짜 순한 양들이. 근데 좋은 양은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으로는 아주 나쁜 양들이 돼 버렸어요. 세상에 길들여진 양들. 세상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아주 오늘날 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양들이 어때요? 아주 세상에게 너무나 잘 길들여졌어요. 세상이 뭘 하면 그렇게 하고 겁을 주면 또 겁을 먹고 위협하면 또 그냥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이 세속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여기 보세요. 예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았단 말이에요.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바알 제사장들을 싹 죽이는 거다. 없애는 거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걸 알았어요.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건 역시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진 얌전한 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양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는 그에 대해 반대하고 거칠게 항의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세상이 우리에게 감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왜 세상이 감히 왜 마귀가 감히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왜 그렇게 용기 있게 용감하게 그렇게 나서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거, 길들여져. 교회 안에서 그저 춤추고 노래하고 교회 안에서 그냥 그렇게 그래 그냥 너희들 그렇게만 잘 있어라. 절대 밖으로 튀어나오지 말아라. 세상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예쁘게 소꿉장난하고 너희들끼리 아주 오손도손 잘 먹고 잘 살아라. 절대로 바깥에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냥 세상에 하라는 대로만 잘하고 있으면 돼. 세상에 물려주는 사탕을 그냥 물고 빨고 그것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예?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배도와 배교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뭐 얘기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죠. 예?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10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후가 한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높여 세웠는지를 우리가 알죠. 사실은 예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신 걸 온전히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제로 결단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참 모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감내해야 되고 감수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책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거는 그냥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부터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거친 세상과 죄악과 원수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나는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진정한 결단이나 각오가 없으면은 그것은 그냥 말뿐이에요. 말뿐. 그저 말로만의 기독교, 말로만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좀 거칠어져야 돼요. 거칠어야 돼요. 절대 세상이 이런다고 해서 순응하고 그러면 안 돼요. 거칠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한테 참견 못하게 해야 돼요. 니까지 게 뭔데 감히 교회에다 대고 하나님의 일에다 대고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네가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강하게 그를 대받아쳐야지 겁쟁이가 되면 안 돼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거칠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절대 얌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줄 알고 있어야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항의해야 돼.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별명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항의자. 항의하는 거. 항의. 왜 이래야 되느냐? 너희가 뭔데? 너희 교황이 네가 뭔데? 네 추기경 네가 뭔데? 니까지 것들이 뭔데? 로마 천주교 네가 뭔데? 그게 항의자들이 항의자. 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항의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개신교는 절대 항의를 못해요. 오히려 완전히 다 그냥 넘어갔어요. 다 그냥 도매끄로 넘어갔어요. 세상에 교회 다루기가 아주 쉬워요. 뭐 그냥 살살살살 좀 말 안 들으면 좀 겁주고 입에 사탕 물려주면 그냥 교회는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노예. 우리나라 교회는 노예가 돼요. 노예. 이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고 배도와 배교의 무리에 노예가 돼 버렸어요. 노예. 거기에 다 순응하고 거기에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단호하게 반대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 그냥 순응해요. 뭐 나은 사람이 뭐 내가 해봐야 뭐 되겠어? 그냥 다 되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까 봐요. 우리 오전에 엘리야처럼 나 혼자라도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과 아합과 싸우겠다. 엘리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우상 숭배자 850명의 그들과 어때요?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거예요. 엘리야는 거기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한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 진리대로 살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유 뭐 우리 교회 작은 교회가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유 뭐 이렇게 나은 사람이 뭐 해봐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이 설령 다 거짓된 곳에 있어도 나 자신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르게 서서 어때요?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 진리의 깃발을 들어야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은 교회가 이 모양의 꼴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30절 말씀은 참으로 정말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깊이 봐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쓸모없는 지푸라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의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용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세상과 죄악과 원수마귀와 사람에 대해서 겁쟁이가 되지 말고 순한 양이 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감한, 참으로 용감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을 더욱 크게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